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오늘날 한국교회는 흰색이었던 복음을 붉은색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고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다. 이 바로 변질과 변화입니다. 이 변화와 변질은 달라진다, 변한다라는 것에는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변하느냐에 따라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더 나은 쪽, 진보, 기쁨, 삶의 의미, 선한 영향을 끼치는 며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은 나쁜 쪽, 후퇴, 삶의 의미를 빼앗기고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이 전 세계가 죽음의 두려움에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변질로 갈 수도 있고 변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중세시대 흑사병이 창궐하였던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변질이 아닌 영적 신앙의 새바람, 즉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이것만큼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순수성이 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물질과 타협이 될 때 이미 순수성은 잃은 것입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이 무명의 선지자를 잡으려 가던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랐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기도를 받으셨고 즉시로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왕이 선지자를 초대하며 이르기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예물을 많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기사 말라버렸던 손을 기도로 고쳐주었으니 그 고마움과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돈과 보물을 주겠다는 왕의 말을 한마디로 거절하는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질로 인해 믿음의 순수성이 파괴되고 또 물질로 인해 주님을 아프게 하며 물질로 인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사례가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물질에 의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순수한 복음에는 양반과 상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왕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왕이 직접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고 예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왕의 간청이라 할지라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양반이라고 대우가 좋고 상민이라고 해서 야박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현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공손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서 그 당시에도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인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인기가 높은 성도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요
돈을 많은 사람도 아니며 왕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 이런 성도야말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나 성도 모두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악습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가 높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양반도 상민도 없음을 기억하시며 오직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순수한 복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절에 의하면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에게 하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인들 왜 배가 안 고프겠으며 목이 왜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예물을 주겠노라고 하였을 때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순수함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재정리해 보십시다. 과연 나의 신앙이 붉은색으로 변색되지 않았는가를 고민해 보십시다.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